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첫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우리가 잘 듣고 보고 체험하여서 또한 이 땅에서 낙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더운 여름 무더운 현장 속에서도 짜증내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7 대접이 쏟아지게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을 듣고 보고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혹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느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각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바라보는 듣는 모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것이 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봤는데요. 이해를 못하거나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없죠. 오늘 우리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망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물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리고 더 대적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는 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해방과 영광과 존귀와 완전한 승리의 날인 것이죠.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8월 15일은 대한민국에게는 무엇입니까? 광복절이에요. 근데 일본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패망절인 겁니다. 그것처럼 똑같은 날이지만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똑같은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우 듣기 싫다 하면서 귀를 막으면서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들으십시오. 제대로 보십시오. 제대로 체험하십시오. 그것을 듣고 보고 제대로 체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오늘 믿음을 꼭 회복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듣고 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계시,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현장에서 체험해야 될 진정한 예배, 이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서론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체험하십시오. 대충 하거나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정말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보고 듣고 체험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7 대접을 가진 7 천사에게 여러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요한은 이번에 새롭게 말하는 게 뭐냐면 들었다고 말합니다.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들으니 그 다음에 또 5절에도 보면 내가 들으니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든 우리가 강단에 있는 말씀과 현장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들어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이 7 천사가 7 대접을 쏟는 것이지 자기의 뜻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특징이 뭐냐면 좀 여러 가지로 설명할 건데 특징은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인데 어떤 재앙이냐면 이 마지막 7번째 재앙과 그 특징은 앞에 있었던 7 인을 여는 것과 7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한 반복이죠. 되풀이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일곱 인이 따로 있고 일곱 나팔이 따로 있고 일곱 대접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일곱 번의 재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요한에게 요한아 완전한 심판이 임한다. 그 완전한 심판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지.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으로 다가오겠지. 근데 이 심판은 완전해. 그리고 강력해. 그래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이렇게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도 상징적으로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되풀이하여 설명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재앙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시작이 있고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온전한 강력한 재앙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재앙이 임할 때도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대접을 쏟아질 때 재앙이 임할 때마다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그것이 그 핀셋처럼 딱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고난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괜찮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좀 그 두렵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들도 나오죠. 땅에 쏟아지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한다. 악독한 종기가 난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2절에는. 근데 3절부터 보면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쏟으니까 이제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고요. 또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에 쏟으니까 강에서 근원이 피가 되어지고 물고기가 바다 생물에 살 수 없고 죽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사람만이 아니라 나중에 더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태양과 공기와 전 우주적인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죠. 그냥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니까 벌을 받고 잘하니까 복을 받고 이건 종교잖아요. 근데 그 종교의 수준을 넘어서서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는 그 심판은 물과 불과 그리고 연기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은 그 개인과 사람에게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의 온전한 전 지구적인 변화, 전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보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완전한 이 지구의 종말과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땅,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둘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 봤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재앙이 엄청나게 파괴적이고 또한 그 막 대단하고 전 우주적인 재앙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적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어서 순교자로 만드는 그 악독한 사단과 악마적인 재앙의 모든 것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그 존재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서 멸망시킬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이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우주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짐승들과 그리고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단이 왕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현혹시키고 이 땅을 타락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그 악독한 세력에 대한 분명한 공의의 심판으로 이 땅을 그리고 강과 바다와 그것을 피로 물들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포악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열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재앙은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편의 예배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고 동시에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대적자들은 심판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은 끝까지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들을 그 영혼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찬양이고 예배며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봤을 때 또 하나지 알 수 있는 것은 전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라고 말하죠. 전에 출애굽할 때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강과 바다가 피가 되고 악독한 종기가 나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그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 바르지 않았던 그 재앙 당하는 것들은 첫 소생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울며 이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됩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죠.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의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접을 쏟을 때 그 대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제사장들이 피를 쏟습니다. 전제와 같이 피를 뿌리는 것처럼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이 땅과 연장에 선포되어지고 뿌려졌을 때 그들의 피를 그들의 외침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다가 당신의 때 마지막 때에 갚으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론이 나죠. 뭘로 결론? 우리는 예배자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피를 흘릴 수도 있고 순교를 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신다. 그러다가 성도들의 이 기도가 이 예배가 하늘에 다다를 때 그들에게 있었던 그 피를 쏟으면서 반드시 이 땅의 대적자들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한 사람 개인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태양과 전 세상과 이 나라와 민족과 바다와 강까지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드러날 거다. 그때가 언제냐? 환란의 때다. 그 환란의 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고난을 당하죠. 로마 황제가 고난을 주고 환란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견디어라. 내가 인내하고 있고 내가 심판할 때가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을 못 벌고 우리가 또 누구에게 큰 고난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힘겨운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노화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아픈 것들도 생기고 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에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그토록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서신서들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세계사로, 교회사로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렴풋하게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 내가 망했는가, 내가 잘못 살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붙드시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감사하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하시면서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드노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주 더운 현장에 공부하십니까? 일을 하십니까? 땀을 물처럼 흘리면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진상 고객을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들만 내게 시키십니까? 좋습니다. 그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온전히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를 쏟습니다. 당신의 은혜를 내게 쏟아주옵소서. 저들에게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겠지만 내게는 은혜의 강가로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제목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대답입니다. 7절입니다. 요절을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다. 그 제단에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출애굽 때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바벨론을 멸하시며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신 것처럼 그 로마의 압제에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온전히 붙드신 것처럼 주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